룻기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12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러달라는 이 돌직구와 같은 담대한 요청에 대해서 보아스가 대답하면서 룻에게 부른 호칭은 3장 10절에서 보듯이 내 딸아였습니다. 타작마당의 한밤중에 한기를 피해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룻은 지금까지 삶의 한기로 그동안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말론과 결혼을 했으나 10년간 아이를 갖지 못한 채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텅 빈 가슴을 부여안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방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첫 이삭 줍던 2장 8절에 보아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은혜를 베푼 덕에 추수기간에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수라는 임시적인 안식이 아니라 더 깊은 영구적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이 꼭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룻은 보아스의 발치로 들어와서 누우면서 기업을 모르고 결혼해달라고 담대하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룻은 보아스의 입에서 나올 만한 이 반응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이미 2장에서 들었던 내 딸아라는 말이었습니다. 룻에게 내 딸아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다행스럽고 안심 어리게 느끼게 해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룻기에는요, 룻을 부르는 11번의 내 딸아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전부 룻에 대한 배려나 호의를 베풀 때 또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때에 그렇게 말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어감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배려의 호칭으로 룻을 부른 보아스는 10절에서 두 가지 인애, 다시 말해서 처음 인애와 나중 인애를 대조합니다. 보아스의 말을 잘 들어보면 룻은 당연히 기업 물을 자와 결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룻은 빈부는 물론 젊은이와 결혼하지 않았다는 10절의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든지 젊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아스가 언급하는 나중인애입니다. 기업 물을 자와 결혼하여 죽은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제공하기 위해서 늙은 보아스를 룻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이를 룻의 인애라고 간주합니다. 추수 때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주어 복량하려 했던 그 처음 인애보다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제공하려고 하는 이 나중 인애가 더 크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11절에서요. 룻이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여기서 룻은 먼저 9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시녀를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보아스도 그 말에 맞춰서 그래 내가 기업 물을 자구나 내 날개로 너를 덮겠노라 라고 이렇게 룻의 말에 맞춰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기업 물음은요 단순히 사적으로 둘이 합의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날개로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업 물음은 그 일과 관련된 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베들레헴 이 공동체 앞에서 증인을 세우고 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회 언약적인 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를 염두하고 보아스는 다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특히 11절을 눈여겨보십시오. 11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단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룻기 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의 모든 문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요. 나의 성읍 백성의 모든 문이 룻이라는 여인을 현숙한 여자인 줄 다 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위로의 말과 함께 이런 말을 한 것인데 어떻게 이 말이 룻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룻이 현숙한 여자인 줄을 무생물인 이 문이 다 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보아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이 가진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문은요 한 도시나 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어인데 이것을 제유법이라 그럽니다. 제유법이라는 것은 사물의 한 부분으로 그 사물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에서 떡은 그 말 그대로 떡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을 대표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문 또한
그런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성문은 일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적, 법적, 행정적, 사회적, 경제적 행위들이 주로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문 앞의 넓은 공간은 백성들이 회집하기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곳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파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가 율법을 읽고 백성들에게 설명한 장소도 바로 이 성문 앞이었습니다. 게다가 성문이 시장 역할을 하기도 했고 왕과 신하들이 앉아서 재판을 베풀기도 한 장소가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과 시편 24편을 제가 동시에 화면에 띄웠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라고 말이 나옵니다. 열왕기 9절은 국가의 중대사를 앞두고 소집된 국가회의의 면모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어디서요? 성문 앞에서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4편 7절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 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찬양도. 여기서 문은 예루살렘 성읍의 문이나 아니면 성전 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인격체가 아닌 물체이므로 실제로 머리를 이렇게 들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 가운데서는 성읍 문 앞에서 재판하는 왕과 장로들과 같은 이 권위자들 또는 성문 앞에 모여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뜻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표현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서 다음 룻기 4장 1절과 11절로 가면 왜 보아스가 성문 위에 올라가 있는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룻기 4장에서도 성문이 베들레헴 성읍의 그 사법적 행정적 대표단을 가리키는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과 11절을요 동시에 제가 화면에 띄웠는데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아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3장 11절에서 말한 나의 성읍 백성들의 문이 룻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문이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알고 인정한다면 일이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지만 백성들의 문이 룻을 이방 여인으로 취급하고 한밤중에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바라며 남자를 찾아다니던 그 여인으로 알고 있다면 일이 이제 꼬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편 성경은 기업 무르는 일은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성문에서 자기 그 자녀들의 이름이 그 가족의 이름들이 끊어지지 않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룻기 4장 1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예루살렘 성문을 출입하는 일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요 기업 물음의 목적인 것으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문이라는 단어는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기업 물음의 제도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단어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성읍 백성이라고 해도 될 것을 일부러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나의 성읍 백성의 모든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문이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야 보아스의 말이 왜 룻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성의 모든 문이라는 표현이 기업 물음의 모든 가치와 진행 과정을 단번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룻이 현숙한 여인임을 모두 다 아는 베들레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어진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고 이 사실을 보아스는 룻에게 전달하면서 룻을 안심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룻이 안심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들을 보아스가 제시를 하는데 바로 베들레헴 백성의 모든 문이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다 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선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는 앞서 보아스를 2장 1절에서 유력한 자라고 소개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장 1절의 유력한이라는 말과 오늘 3장 11절의 현숙한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같은 말입니다. 하엘이라는 같은 말입니다. 보아스를 유력한 남자라고 했다면 룻도 유력한 여자라고 번역했더라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보아스는 유력한 자,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평행이 사라졌습니다. 우선 이 하엘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요 오직 세 곳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잠언과 룻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선 잠언 12장에는요 현숙한 여인은 어진 여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 현숙한 여인은 바로 남편의 면류관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에서 받는 그 인정과 명예가 이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온다라고 이렇게 잠언 12장에서는 말합니다. 잠언은요 1장부터 9장까지 지혜의 여인과 음란한 여인을 대조하면서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반드시 지혜의 여인을 선택해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경외라는 그 지혜를 선택해야 하는 당위를 언급하고 나서 10장 이후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현장의 그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개별 잠언들을 통해 이 자녀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장에는 어진 여인, 다시 말해서 현숙한 여인이 등장하면서 그 현숙한 여인을 잘 선택해서 결혼한 남자는 세상에서 칭송하는 면류관을 얻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2장의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품이라기보다는 여자의 행동이 남편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을 가리키고 결국 현숙한 여인은 개인적 성품이나 덕목보다는 공동체 안에서의 인정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시 잠언 31장과 룻기 3장에서도 다시 등장하는데 이때도 공동체와 관련돼서 특히 성읍 문과 함께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룻기 3장 11절과 잠언 31장 26절을 동시에 화면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말한 대로 다 내게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백성의 모든 문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고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을 언급한 이후에 그 아래 23절과 31절에 성문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리고 23절 바로 밑이죠.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요 우리 한글 성경과 순서가 좀 틀립니다. 잠언이 나오고 그 뒤에 룻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룻기 앞에 뭐가 있죠? 사사기가 있고 룻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잠언을 먼저 읽고 룻기를 읽습니다. 그러면 잠언 31장을 읽으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성문 이야기가 막 나오고 그것으로 이야기가 맞춰지고 난 다음에 룻기를 딱 읽게 되면 룻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그 현숙한 여인의 실체인 룻이 등장하고 이 여인이 성문과 관련된 일들, 기업 모름의 일들이 보아스가 이렇게 완성하는 이야기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사회적으로 존귀케 하는 여인이자 그녀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공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그 여인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읍의 이 문이 룻 너를 현숙한 여인으로 다 인정하고 있다고 이 룻에게 말했죠. 그리고 룻기 바로 앞에 잠언은 현숙한 여인은 성문에 모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룻기와 잠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현숙한 여인으로 불리는 룻이 앞으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31장은요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또 하나의 언급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이 인애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는 룻기에서 룻이 보여줬던 그리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면서 룻이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룻을 더욱더 지지하게 만드는데 룻기 3장 10절과 잠언 31장 26절을 제가 동시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칭찬을 했죠. 잠언 31장입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 헤세드의 법을 말하며 이 31장에 현숙한 여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기 3장과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을 언급했고 그 맥락에서 다시 룻기와 잠언에서 인애가 각각 등장하고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는 보아스가 룻이 나오미에게 충성스럽게 인애를 베푼 여인이라고 칭찬을 했는데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은 자기 입을 열어서 그 입에서 인애의 법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잠언이 이미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해 줬고, 우리는 그 규정에 딱 맞는 현숙한 여인을 잠언을 딱 덮고 나서 룻기를 펴는 순간 룻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푸는 장면은 잠언의 마지막에서 예고된 것처럼 인애의 법을 말하고 있는 이 여인과 동일 시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는 현숙한 여인이 룻기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룻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이 연결을 통해 이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룻기의 룻이야말로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며 이 여인은 어떤 불의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당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언 31장 10절은 현숙한 여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언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라고 질문을 탁 던지지 그냥 잠언이 끝나버립니다. 그럼 그 뒤에 이 현숙한 여인이 나타나며 남자들이 찾아야 되겠습니까? 안 찾아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은 현숙한 여인을 히브리 남성이라면 꼭 찾아야 할 그 진주보다 더 귀한 여인으로 말하고 있고 규정하고 있고, 바로 보아스가 잠언에서 규정하는 진주보다 더 귀한 여인을 얻을 기회를 맞았는 이 남자로 보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그녀와의 결혼은 축하받을 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함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 좀 조롱받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잠언을 딱 읽고 보니까 오히려 축하받을 일일 뿐만 아니라 이제 베들레헴 공동체는 잠언이 칭송하는 이 현숙한 여인인 룻을 자신들의 공동체 일원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당위를 잠언에서 이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과 룻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앞으로 룻에게 일어날 기업 물음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미래가 어두울 것이다, 밝을 것이다, 아주 밝을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독자들은 기업 물음과 관련된 다양한 긴장이 곧 해소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아마 룻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보아스의 말은 새로운 갈등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 12절 앞부분에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긴장을 보게 됩니다. 일단 이 문장을요, 학자들은 반복적이고 군더더기가 많은 문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 그 밑에 히브리 음역을 해놨는데 잘 보이시면 저 맨 밑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밑에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임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 임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비록,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지금 보아스의 당혹스러움의 그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학자들은요, 어떻게 이 본문을 봤냐면 기록하는 이 필사자들이 키라는 단어를 잘못 써가지고 2번이나 잘못 쓰고 그렇게 잘못 쓰고 뭔가 이 문장이 반복적으로 막 군더더기가 많은 문장이라고 해서 이 필사자가 좀 잘못 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현대 학자들은요, 본문에 생동감이 있는 상황을 표현하려고 의도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수사법이라고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 문장은 보아스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참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기업 물을 자가 정말로 맞긴 맞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문장으로 저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안절부절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이렇게 군더더기가 많은 문장으로 표현했다고 요즘 학자들은 말합니다. 온 동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아는 이 여인,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한 인애가 넘치는 그 애틋한 여인인 이 룻의 간청을 듣고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안하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을 더듬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후반부에는요,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보아스의 말의 핵심은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1차적으로 기업 물을 권리가 그리고 기회가 있다라는 말인데, 언뜻 잘못 보면 보아스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물음의 일은 이 일은 과연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과연 누가 참된 히브리인인가를 판별하는 공식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가 기업 물음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친족의 어려운 형편에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감수할 것인가,
누가 형제의 이름을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선물을 베풀어 줄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데 이 일을 누가 감수할 것인가야말로 바로 히브리인의 판별의 그 공식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참으로 히브리인이고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은 이제 뒤에 보겠지만 아무개처럼 이름도 없는 사람으로 지워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기업 물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드러나는 표지이며 구별성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것을 감당할까요?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음을 일단 알리고 그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법을 무시하고요. 룻의 조상 롯처럼 자신의 두 딸과 인사불성으로 밤에 술에 취해서 동침하면서 한밤중에 은밀한 곳에서 술에 취해서 기업 물음의 일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우선 보아스는 시급한 것부터 해결을 합니다. 무엇이 시급할까요? 13절 첫 문장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밤에 타작마당에 머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아스는 그 이유를 바로는 밝히지 않지만 성경 저자가 14절에서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보아스가 말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밤중에 타작마당 부근에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의 눈에 띄면 의심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혹시라도 소문이 잘못 나면 룻이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찾는 음란한 몸 파는 여인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 무르는 일은요 절대 개인적으로 해서는 일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성문에서 처리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밤중에 사적으로 밀실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알려지면 기업 무르는 일이요 자칫 무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타작마당에 머물고 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그렇게 어두울 때 떠나가라는 것이 더 지혜로운 판단, 보아스가 보기에 지혜로운 일이라 본 것이죠. 그러나 밤에 타작마당에 누워 있으라라는 말이요 여기 지금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가 보면 그냥 타작마당에 누워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의도적으로 머물러라라는 이 동사를 보아스는 사용을 합니다. 보아스는 이 머무르다는 동사 히브리어 룬을 사용하는데 보아스는 눕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타작마당에 누워 있으라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눕다라는 단어를요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 히브리어에는요 눕다라는 단어와 동침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 타작마당에 누워라는 말은 자신과 동침하자는 말로 오해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밤을 지내고 머물러라라는 의미의 동사를 선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 이 동사 머무르다라는 이 동사는 룻이 나오미에게 맹세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룻기 1장 1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디에 머물든지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머물겠다는 룻은 이제 보아스로부터 이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라고 초청을 받습니다. 어느 학자는요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머무는 것은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룻이 머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보아스의 이 초청을 통해서 성취하고 완성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편 룻은 밤에 타작마당에 머무르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이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13절에서 이제 언급을 하죠. 특히 13절에서 밤에 타작마당에 머물기만 하면 일단 머물기만 하면 누가 기업을 물을지는 아침에 다 결정되게 될 것이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그냥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 물으는 문제는요 밤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아침에 해결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해결할 일을 밤에 은밀하게 밀실에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보아스는 밤에 해결해야 할 일과 아침에 해결해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밝은 대낮에 일을 완수하는 아침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룻과 그의 예전에 롯과 그의 두 딸은 그 관계를 보면 롯에게 술을 그냥 잔뜩 먹여가지고 인사불성한 상태에서 어두운 밤에 밀실 같은 그 동굴에서 기업 물음의 일을 해결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은 영원히 거룩한 총회인 이스라엘의 인원이 되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이 밤에 이루어졌죠. 깨어 성문에서 낮에 해야 할 일을 밤에 해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룻은 자기를 절제하며
아침까지 잠잠히 경건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여기에서 보아스의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단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보아스는요, 더 가까운 친척이 룻의 그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일이라고 말했습니까? 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중반을 보십시오.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면 좋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요, 토보라는 뜻으로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기업 물을 1순위자가 기업 물을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무조건 룻과 보아스가 결혼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당사자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보아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타작마당 어두운 밤 밀실 같은 공간에서 인간의 계략을 내세우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나 1순위 아무개가 룻을 기업 무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의사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데, 첫째는 보아스는 주어를 강조하는 특별한 히브리어 문장을 사용합니다. 나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노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맹세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보아스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이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건 맹세 공식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공식입니다. 전형적인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원어에는 사실은요, 맹세하다라는 동사가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성경에는 13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번역을 했죠. 왜냐하면 이것이 맹세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맹세하노니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맹세하노니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들이 보통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룻기 3장 10절에서 13절을 시작과 끝을 딱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을 향한 축복으로 시작해서 자기 저주 맹세로 끝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말이 1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죠. 10절에서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13절에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하면서 뒤에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그걸 행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끝나면서 보아스는 여호와를요, 인간 사이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아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애매함이 드디어 명료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보아스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 룻을 기업 물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공궁에 빠진 인간에 대한 헌신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오늘 밤에 등장하는 타작마당, 그리고 한밤중 발치에 들어누운 이 여인, 그리고 결혼해달라는 이런 요청들이, 이런 모습들이 대단히 성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말들을 가만히 훑어보면 그런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보아스의 말로 이 이야기들은 정말로 언약적이고 경건하고 옛 시대와는 다르게 이 사사 시대와는 전혀 다른 경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축복과 저주의 가능성 아래 룻과 자신을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는 어떤 음란한 접촉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타작마당에서 룻을 만난 보아스는 여호와의 축복을 빌 뿐만 아니라 자신이 두 과부를 돌보겠다는 강한 결심으로 끝을 맺습니다. 꼭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책임지려 했던 것처럼 보아스는 룻을 책임지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마지막으로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보아스의 말을 통해 명료하게 보아스의 결심과 태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눕다라는 동사를 사용해도 성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없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제 누우라는 권면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룻은 안심하며 룻은 드디어 잠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타작마당의 위험 요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타작마당의 성적인 위험, 인간의 계략을 세워도 드러나지 않는 이 한밤중이라는 밀실의 공간,
이런 위험성과 더불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타작마당, 한밤중의 타작마당입니다. 성적인 위험은 육감적이고 끈질기고 매혹적이며 거부하기 힘든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기에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위험이고요. 그것이 밤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밀실과 같은 공간이라면 더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이 성적인 음란입니다. 루키의 타작마당 에피소드는 이런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추수 때와 같이 삶이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 거기에다가 인간이 흥에 취해 있다고 해서 무엇이나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타작마당이 보여줍니다. 밤이라고 남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보아스와 룻은 의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성도 중에 성도로서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에게 찾아온 밤이라고 해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며 참된 성도의 삶으로 밤의 시간들을 수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오늘 수요일 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